이 교회를 개척해서 30여 년 사역을 하는 중에 목회 사역에 크게 도움을 주고 또 협력을 하는 동역자들도 있었고, 또 그와 반대로 목회자에게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빌립보서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른 말을 잘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우리가 한동안 가정예배를 해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좀 빨리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 예배하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렇게 애타게 빨리 열어달라고 청원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새벽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꾸준히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처럼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말할 사람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교우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서윤회원의 매일 성경이 6년 커리큘럼이었죠. 그러니까 성서윤회원 매일 성경을 6년간 꾸준히 하면 성경 66권을 다 훑을 수 있도록 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제 기억에는 적어도 4회전 정도를 시켰어요. 성경 66권을 4바퀴 정도는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6년만 꾸준히 나오면 성경 한 바퀴를 완전히 훑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언젠가 또 새벽에 뼈 빠지게 설교를 끝냈더니 끝나고 난 뒤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뭡니까? 새벽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끝나고 가서 애들 밥 챙겨서 학교 보내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여자 교우들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시간을 팍 줄였어요. 15분, 20분 수준으로 딱 줄였더니 그날부터 그 이야기를 했던 장로가 새벽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을 노릇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주일 오후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정작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공예배는 이렇게 나올 생각이 없으면서 지금 오후 예배 사정상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제를 삼아.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것인지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야 이 교회 개척한 목사로서 제가 제 아들, 제 몫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아무 말 않고 있는 것이지만 제 다음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한테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목사도 견디지 못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는 말과 행실이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 들어가야 뭔가 건의를 하든 요청을 하든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 모일 때는 언제 모입니까? 목사님, 모여야지 죽겠어요. 그리고 정작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안 나와버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건 아니죠.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도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실이 아까 성경 봉독하셨던 대로 뭐 하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12 중에 하나가 빠져나갔고 그 빈 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신약의 12사도 체제를 온전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갖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해 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장 너희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그 권능을 덧입을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뒤 며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예요.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게 본격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된 그 중간에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다루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자리, 지금 비어버린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선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선하는 이 과정에서 본문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마띠아를 보선하는 이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E.M. 바운스라는 신학자는 기도야말로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기도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죠.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든 간에 기도한다든지 또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가 위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신자의 영광이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의 생명력이 자꾸 쇠퇴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숨을 쉬지 않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는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기 때문에 시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이 없는 그 몸뚱이는 웃을지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송곳으로 살을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않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안 쉬는 분이 있나요, 여기? 다 숨을 쉬고 있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횡격막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허파를 쥐어짰다 펼쳤다 해서 이렇게 호흡을 함으로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몸의 순환계가 제대로 움직여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호흡이란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기도의 호흡이라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뭔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구해가지고 구한 끝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신자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셨고, 그 응답한 결과와 내가 구했던 것들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경험, 이것이 우리를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겠고, 또 그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에이, 백날 기도해도 안 되더구만. 하면 뭐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딱 확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흘린 게 아니라 들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감으로써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차 다듬어짐과 동시에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런 말. 그러니까 기도 없이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밥 먹여주고 유치원 보내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것처럼 기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흐릿하게 안개 속에서 어떤 그 확실한 뭐 실체가 잡히지 않은 채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게 말고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간절함에 있거든요. 간절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어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엎어지는 것이고 그 간절함이 더 심해지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요. 은행에 가면 뭐 예금을 찾는다든지 뭐 입금을 한다든지 해서 뭐 전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은행 직원이 번호표를 주잖아요. 사람이 빌리면 번호표를 하나씩 줘가지고 그 주고 있다가 자기 번호 부르면 가서 이제 업무를 보고 요즘도 번호표만 없지 사실은 이렇게 전광판에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해서 청구서를 딱 제출해놓고 잠깐 앉아 있다가 자기 번호를 부르기도 전에 은행문을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 순번이 한 30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리면서 내 앞에 28명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뒤에 더 참지 못하고 그냥 일어서 은행 문을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 때로 그런 것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도를 하면 그분이 응답하신 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중간에서 딱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북대학교에 강의를 한동안 나가면서 저는 제가 맡은 과목에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줄 때, 학기 초에 만들어줄 때 중간고사 끝난 2주를 꼭 과목에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 소개 이렇게 2주간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강의 계획서를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나눠주고 첫 시간에 그걸 설명을 했어요. 여기 중간고사 끝난 뒤에 약간 마음이 느긋해진 이 상태에서 난 기독교 신자인데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 2주간만 이야기를 좀 하겠다. 양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걸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즉시 이 수강을 취소하고 다른 교수한테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주간씩은 꼭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날려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 교수들이나 또 다른 몇 분들은 그런 저를 염려해가지고 국립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대답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이 강의를 주신 분이 나는 전북대 총장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내가 이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여서 했죠. 하는데도 그걸로는 양이 차질 않아. 그걸로는 도무지 양이 차질 않아요. 한 학기에 2주 정도 하는 그걸로는 내가 이 양이 차질 않아서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학교 저한테 맡겨주세요. 맡겨주시면 제가 이 학교를 갈아엎겠습니다. 그 기도를 몇 년 한 줄 아세요? 굉장히 긴 세월을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갈아엎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겨울에 한국누가회라는 의료선교단체에서 저를 갑자기 강사로 불렀어요. 강사로 불러가지고 거기 전도집회팀을 맡아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가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저를 그때 테스트를 한 거야. 불러다가 저 친구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역량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쟀던 모양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지요. 수련회가 끝난 직후에 그쪽 임원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 간사로 좀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보자고 했죠. 근데 당시 전북 지역에는 이미 간사가 몇 사람이 있었고 전남 광주 지역이 아직 간사가 없는 상태여서 광주 전남 지역에 거기 초대 간사로 거기서 일을 좀 해주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서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일주일에 이틀 쉬고 광주를 내려갔어요. 가서 전남대 의대 치대 본과, 그다음에 조선대 치대 본과,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날은 전남대 의대 예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만 3년 정도 했습니다. 이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전남대 의대 교수로만 7명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각 지역에서 원장으로 의대 교수로 해외 의료 선교사로 헌신들을 잘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 그 학생들을 만났던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광주 전남 지부를 안정시켜 놓고 전북대 의대로 올라와서 전북대 의대 학생들을 한 10년 정도 제가 가르쳤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전북대 치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단체에서 정한 연령이 됐다. 이제 늙었으니 그만하라. 그래서 딱 25년 사역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고 그만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전북대 치대 모임을 마치고 어느 날 이제 주차장에 와서 차 문을 열고 이제 시동을 걸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탁탁 드는 생각.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학교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갈아엎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전북대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10수년간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수년에 걸쳐서 했던 내 기도,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의대생이었던 사람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정은 사모님, 최관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동을 걸지도 못하고 운전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응답을 하셨군요. 그리고 한바탕 울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체험이고, 여러분 각자는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경험들이 있겠으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응답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증과 확인을 통해서 얻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한번 어떤 맛을 보면 그 맛이 있으니까 더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과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계급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온전한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끊임없는 교통, 이것이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원천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맨 마지막 결정적인 정점을 찍었던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죠. 그렇지 않은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이 빗방울이 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투었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인 인간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그럼에도 내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그분의 확신, 이 두 가지가 가슴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침묵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그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침묵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그것은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묻기 전에 네가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그 답,
그 길로 그냥 가면 돼.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침묵으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국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그냥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제가 의대생들 가르칠 때 가끔 예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이제 시험을 치러요. 의대생들 시험이 얼마나 빡셉니까? 그냥 그 하나 잘못 쓰면 1년 낙제해서 1년 더 다닐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거 죽으라 공부했지만 이게 머릿속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친구의 것을 좀 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한 번만 살짝 봐가지고 쓰면 통과되고 어쩌면 장학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가령 기독교인인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시험 시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컨닝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제가 컨닝을 한다면 어느 쪽 걸 볼까요? 왼쪽 대각선에 있는 학생 걸 볼까요?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학생 걸 볼까요? 아니면 좌우 옆에 있는 누구 걸 볼까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이 없죠. 하나님, 시간 없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빨리 좀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왜? 컨닝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네가 컨닝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정직하게 낙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가 뭘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 네가 다 알고 있는 걸 뭘 또 새삼스럽게 물어. 그냥 그 길을 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가라. 예수님의 이미 알고 있어. 당신이 뭐하러 왔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의 마침표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다 알고 있고 죽을 걸 알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지껏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참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와 아픔.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로 믿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오병이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걷다가 피곤하면 졸고 주무시고 과부의 아들이 관에 눕혀서 장례터로 가려고 싣고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잡히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진짜 사람답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람답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그러니까 우리 곁에 소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 이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온전해지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상해져가지고 좀 믿음이 좀 좋다. 저는 이제 대단한 믿음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마를 바늘로 콕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가슴이 정말 따뜻해야 돼요. 가슴이. 어린아이들 보면 잘 울잖아요. 애기 안고 이렇게 얼르면서 어른이 앞에서 우는 신용하면 좀 이따 우 같이 울어버리잖아요. 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공감 능력이 애들은 풍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뭐 어찌고 하다 보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웬만한 아픔을 보고도 눈 하나 끔찍하면 누가 어디서 죽었대 뭐 사고 나서 그랬구만 죽은 모양이네 사고 난 모양이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뭐 세월호에서 뭐 학생들이 뭐 몇백 명이 어떻게 됐다 뭐 교통사고구만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의 공감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무서운 사람들의 시대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데 몸의 질병이 중요한 지병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여지껏 그걸 규명하려고 여러 가지로 논문도 쓰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답을 못 찾아요. 못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질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눈이 익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약간 상한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편지들을 쓰면서도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 뭐 신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지 명확히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가시로 느끼고 있는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있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사역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느꼈던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몇 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어쩌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쯤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를 놓고 그 문제 하나만 하나님 해결해 주면 주님 제가 정말 일 더 잘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어요. 60년 넘게 끌고 온.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기도를 몇십 년 하다가 그냥 안고 가기로 하고 지금 요즘은 그 문제 갖고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정도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야 임마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를 사도의 반열에 세워줬으면 그만하면 너한테 은혜 많이 베푼 거 아니야? 너 같은 이 무지막지한 살인마를 내 이 복음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올려서 너를 세워줬으면 그만하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도 6장에서 그런 얘기,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죄가 너무도 차고 넘치는 삶이었거든. 그런데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기를 덮어가지고 오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워져 사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뭐 직장에 무슨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올 터인데 그 중에는 내가 기도했던 것으로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끝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침묵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감람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기 제자단의 핵심 인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가룟 유다의 비어있는 자리를 보선하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앞질러 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제자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보였던 그분의 기도하는 삶을 곁에서 꾸준히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저질러서 일을 막 해놓고 나중에 이제 뒷감당이 안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막 떠넘기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막 급히 갑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급히 가는 그 목사님을 길에서 목사님 어디로 이렇게 바쁘게 가세요? 예, 제가 기도원에 갑니다. 무슨 일로 기도원에 가서 급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떼써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떼쓴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떼쓰는 건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하는 거죠? 마구 떼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기짝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께 때 좀 쓰러 갑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해서 뭘 했는데, 은행에 이렇게 한 이것이 앞으로 2, 3일 내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어쩌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원에 때를 쓰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목사님, 그 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마구 저질러서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면 그 수습을 하나님께 마구 떠넘기는 이것은
고대 바알 신앙의 흐름과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가지고 신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뜯어내려는 어떤 체계,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오. 이런 기도가 선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마구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는 이런 거. 이것이 사실은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오늘까지 이 땅의 기독교권에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해오고 때로는 자기가 원했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떠들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러는 경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고 명백하게 거절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다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도 만약에 내 삶에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는가? 이렇게 이게 기복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기복주의는 그런 힘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잘 되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안 쳐.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아니면 하나님 책임이고. 그래서 구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 볼일 봤으니까 하나님 떠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그까지가 없는 거니까 또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게 기복주의의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30년간 끊임없이 싸워왔던 것이 바로 이런 기복주의 혹은 교회 성장주의와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때 나를 붙들어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그렇죠?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삶이 정말 고단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신앙인데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그것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복음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의 준비운동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기도의 능력을 더 힘차게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